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2025년 우리 첫 금요 기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할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슬프고 아픈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이 당시 이사야가 선포할 당시 굉장히 사회가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적들은 쳐들어오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자식들은 죽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빛을, 우리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행복해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죠. 첫 번째 왕 사울을 주십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왕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의 왕들이 악하고 무능한지를 보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키시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쁜 왕이 세워지면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우고 그래서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해하고 또 그 왕으로 인해서 슬픈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왕을 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는데 점점 사회는 더 악해져 갑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나라까지 나눠지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늘 선지자는 외쳤지만 그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를 지켜줄 것만 같은 우리의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왕을 세워나갔고 그 왕들은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폭력으로 또 힘으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이 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는 또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슬픔에 아픔에 있는 이 우시야 왕은 그래도 백성들을 잘 다스려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조금 더 평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이 백성이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현실 가운데 이사야가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던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네가 가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라고.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두려웠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고 wak한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 우상 숭배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또 그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겠다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백성들 향해서 들고 나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당시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이미 빠져 있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의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강하게 누르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취하고 주변에서는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740년경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시대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담 왕이 우시야 왕이 죽고 요담이 새로 왕이 세워지고 아하스 왕이 세워지고 히스기야 왕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왕은 세워졌지만 나라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721년에 겨우 망하게 됩니다.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없어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남유다에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자신들을 붙잡고 있는 그 강력한 힘에 굴복하고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역사를 보면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게 되고 주권을 빼앗아 갔을 때 힘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일본의 앞잡이가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핍박하지 않습니까? 앞잡이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고발하기도 하고 또 그 자녀들까지도 다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그 일본의 검열에 단속이 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못 박았던 그런 시절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시대, 우상으로 세상이 가득한 시대,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는 그런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픔의 현장 가운데 이제는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잠잠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폭력 앞에 숨어 들어갔거든요. 과거에 로마 시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자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굴을 파고 땅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광야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도망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외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도망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미 죽음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합니다. 일어나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의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외쳐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빛을 선포할 때 이 어둠에 쌓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비춤으로 저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은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백성에게 들려질 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매체들이, 많은 방송들이, 요즘에는 1인 방송국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튜버들이 어떤 사건 현장이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사야를 통했던 그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는 밝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 어둠은 짙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두운 가운데서 매몰되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더욱더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라고, 이것이 빛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뺏어갈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회를 보면 오히려 사기를 치고 돈을 뺏어가는 게 더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박한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간답니다. 어떻게 뺏어갑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절박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사기쳐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빚을 내게 하고 그 빚을 뺏어가는,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한 분들, 요즘에 굉장히 진화된 다양한 이 스미싱이나 그런 사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평생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그 평생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을 뺏어가려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이용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 어둠은 점점 더 짙어져서 힘들고 어둡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아프고 더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점점 더 이 폭력과 이 우상숭배는 더 심각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 곳곳에서는 우상숭배와 각종 중독으로 인해서 세상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마약 천국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도 전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음료수 힘내라고 수험생들에게 음료수를 준 것이 마약이었다고. 처음에는 다 무료로 힘내라고 그렇게 나눠주고 그것이 중독되어지면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아픈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아프고 힘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빛을 선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입니다. 우리가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선포할 때 그곳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우면 불을 켜는 것처럼 이 불을 켜는 스위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드러내야 합니다. 이제 주저앉았던 그곳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춰질 때 모든 나라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를 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로 나아가라고. 그 골짜기로 나아갔더니 그 골짜기는 너무나도 흉측한, 너무나도 무서운 현장이었습니다.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뼈들이, 사람의 시체의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이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뼈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니 뼈가 오래됐고 매우 심히 말라 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뼈가, 사람이 시신이 오랫동안 그곳에 부패하게 되면 모든 살과 조직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 그 하얀 뼈만 남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그 뼈가 가득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죠. 이 뼈들을 볼 때 침이 오래되었고 매우 말라 있으므로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전혀 희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뼈들아 일어나라고.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쓰러졌다든지 그렇게 아프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선포하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오래돼 가지고 심이 말라 있는 그 백골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 골짜기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일어나라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경을 보니까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가 살아난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생기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혀 희망이 없던 그 골짜기의 뼈들이 이제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 안에 생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백골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 전혀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희망이 없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는,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백골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일어나라 세상에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의 아픔을 치료하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제는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요즘 사실 굉장히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과학기술을 봅니다. 세상이 전기가 없어서 어둡겠습니까? 과학이 아니면 문명이 어두워서 어둡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과학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만화 속에서 이 휴대전화 같은 거 들고 다닐 때, 이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정말 요즘에 휴대전화가 없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 찬양 부른 것들이 사실 50년이 된 찬양이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부르던 찬양입니다. 그런데도 그 찬양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어주죠. 우리가 이 굉장히 시간이 변하면서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지식이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AI가 우리가 기도문도 대신 써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AI가 설교문도 작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챗 GTP는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학과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라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미련한 방법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학이, 기술이, 지식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병든 자에게도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외치십시오. 일어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내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가족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늘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자녀를 향해서 늘 이야기하는 게 공부해라, 그렇죠, 뭐 씻어라, 뭐 방 치워라,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모든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시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 공부하라고 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도서관 가서 놉니다. 학원 가서 놀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돈 내고 노는 시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놀 친구들이 없어서 제가 자랄 때는 동네에 나가면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놀 친구들이 없어서 학원 가서 놀고 체육관 가서 놀고 그렇게 돈 내고 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내고 놀지 마시고 늘 축복하십시오. 공부하라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일어나라. 그렇게 날마다 외치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녀를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먼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일어나라 그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우구나 일어나라. 네, 아멘.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